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빈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기 위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고백하오니 크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진정시켜 주시옵고 일상의 평안함을 되찾게 도와 주시옵소서.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복적이고 지루해 보였던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고 축복이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밥 먹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도우셔서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또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일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긴장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잘 지켜나가며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든든히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로마서의 네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의롭게 된 사람들의 신앙생활,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에서 설명했고, 그리고 지금부터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의롭게 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론과 교리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이제는 실천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단원의 주제 구절은 오늘 말씀 중에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다뤄온 모든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했으니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라는 내용을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구원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치밀하게 논증을 펼쳐나가면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유대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신다. 그 긍휼함으로 구원을 허락하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제물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바치는 희생 제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설명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혹시 우리 몸을 산채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라 생각됩니다. 너희 몸이라는 것은 너희 존재와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 삶을 죄의 노예로 살았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라는 단어의 보다 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이 제물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 제물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제물은 구약의 제사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레위기에서 이 제물이 많이 언급되죠. 레위기에서는 이 제물이라는 단어가 예물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제사 때 그 바칠 예물을 직접 지정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의 형식에 맞게 어떤 제사에서는 이 예물을 드리고 또 어떤 제사에서는 또 다른 예물을 드리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율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때 이 예물을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르반이라는 단어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코르반의 뜻은 가까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르반은 가까움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가 가까운 것을 표현해주는 물건이 바로 이 코르반인 것이죠. 또한 레위기에서 예물과 함께 나오는 표현이 드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물과 함께 드리다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다라는 표현이 레위기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드리다라는 단어의 뜻은 가까이 가져가다라는 뜻입니다. 드리다라는 것이 그저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리다라는 단어를 함께 연결해 볼 때 이런 뜻이 됩니다. 가까움을 가까이 가져간다, 혹은 가까움을 나타내는 물건을 가까이 가져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가까이라는 그 뜻이 2번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예물을 드리다의 표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가까워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까움을 나타내는 그 물건을 가까이 가져간다. 가까워지는 것을 2번이나 반복되어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워지고자 하시는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진정으로 예물을 드림으로써 단순히 예물을 드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고 가까워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피 묻은 예물을 가져오고 다리 저는 동물들을 바쳤습니다. 온전치 못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의미는 비단 제물만 온전치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신앙생활에서까지 하나님께 온전치 못했던 것을 의미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피가 묻은 삶의 모습이 보였고 그들의 삶에서 얻어지는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지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더 이상 받기 싫어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까지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결단을 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와 가까워지고자 결단하십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온전하고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를 준비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희생 제물이 되시는 완전한 제사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비로소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성하신 희생제사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분명하게 문자적인 의미에서 동물 제사는 드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통해 원하시던 하나님의 마음도 사라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원하셨던 그 본질적인 의미도 과연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제사 이후 제사의 본래 뜻은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의 성취를 요구하는 것이죠. 제사에 담겨있는 그 본래의 뜻을 더욱더 강화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성취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담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동물 제사보다 더 엄격한 영적 예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물이라는 표현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았지만 굳이 이 제물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의 본래 의미와 뜻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마음과 그 계획과 뜻은 여전히 유효하고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뜻을 제물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 제물보다 더 고차원적인 몸이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몸이 아닌, 동물의 몸이 아닌 이제는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단히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바꾸고 우리 존재와 삶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동물로 드렸던 그 제물이 아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신 은사대로 그것을 활용해서 너희의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룩한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우리의 온전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대로, 받은 은사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들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와 가까워지고자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와 가까워지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워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몸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몸과 몸이 맺는 관계, 몸이 거하는 공간, 몸이 보내는 시간까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한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사와 제물의 의미를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와 가까워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